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보이는 삶,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삶의 반응과 선택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대비되는 삶이었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 삶에 잘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던 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더 큰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도 사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외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를 곧바로 직면하고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울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 그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나라에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쳐져서 불려야 했고 새로운 나라의 법과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그 삶을 억압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쁜 게 좀 괜찮아지면 더 하겠습니다. 생활이 좀 더 안정되면, 좀 더 나아지면 제가 한번 그때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포로의 신분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전혀 새롭고 낯선 나라에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다니엘, 그 누구보다 불편하고 그 누구보다 바쁘고 그 누구보다 안정되지 않은 다니엘의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전반부가 12장까지 있는데 6장에서 이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장이 바로 오늘 6장인데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벌써 다니엘서가 6장까지 흘러왔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소년의 이미지를 좀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소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자주 접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을 거부했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라서 다윗 하면 소년 다윗, 다니엘 하면 또 소년 다니엘의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 시작해서 5장, 6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니엘은 그 10대 중반의 좀 풋풋한 소년에서 80대, 90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80, 90이 된 할아버지 다니엘의 삶을 또 한 번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읽었지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동안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기는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그 나라의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그 꿈의 의미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다른 어떤 지혜자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 한 번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꿈을 해석해내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얼마 후에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다음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에 술까지 따라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벨사살의 시대를 끝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가 해석한 대로 움직여져 가는 세상을 경험해 왔던 왕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갈대아 사람의 통치가 끝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 120명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서는 그 사람들 위에 이제 총리 3사람을 앉히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과 총명함이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 역시도 3사람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에게로 더 강하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만 어떤 최고의 리더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를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겉으로 대놓고 막 티를 내고 싫어하고 막 이러지는 않겠지만 뒤에서는 좀 다르죠. 싫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도 가질 것이고 한 방에 눌러버릴 기회를 엿보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 주변의 다른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가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바벨론이 각국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잘 먹이고 가르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정책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자기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이용하려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투자도 아끼지 않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흠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누르고 끌어내리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맡은 일에, 주어진 삶에,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맡겨진 일에 그리고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신뢰가 가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 분명히 예상되었다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래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며 그날을 즐길 수 있도록 통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맡은 일에, 맡은 책임에 충성스럽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마땅히 주어진 책임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핑계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밑에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 힘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힘을 흠잡을 데가 없도록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자기 만족?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무엇인가를 얻는 길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충성되어서 그릇됨 없이 허물 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마주하기도 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만큼 그 삶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낸 다니엘이었지만 그 삶에는 대적들이 준비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대적자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삶이 충성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을 통해서 얼마나 왕을 이롭게 하고 바벨론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삶의 끝, 그 끝에서 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제 다 늙어버린 자기의 몸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다니엘이 소년일 때도 그랬고 지금 이 9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 때도 무지막지한 그 나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도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삶을 충성스럽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한다면 삶에 주어지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 혹은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뒷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왜 내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에 쓰여진 금령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은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왕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왕을 찾아가서 일을 막거나 그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전에 하던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사자굴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때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니엘에게는 삶을 좀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감각들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무사귀환하게 될 줄 미리 알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단지 그 순간 전에 하던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삶이고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선택 이후에 벌어질 삶에 대해서도 뒤에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터무니없는 함정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벨론 온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던 대적자들까지도 한 방에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강대국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참소하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막아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특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금식 기도 아니었어요. 작전 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그저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큰 일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10대 중반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80이 지나고 90이 다 되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삶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그는 포로였고, 관리였었고, 총리였었고, 금령을 어긴 죄수였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포로로 살지 않았고, 관리로 살지 않았고, 총리로 또 죄수로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일상, 전에 하던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직함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이 계속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지속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충성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 아래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게 하시며,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 그 영광과 신비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